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동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동쪽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잖아요. 그래서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려서 나가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통과하신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문이 닫혀지고 삥 돌아서 이제 에스겔을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 눈앞에 탁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또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더 신나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해골 무덤이 해골 무덤이 있는데 저 해골 무덤에 해골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막 붙어요. 자기들끼리 가서 탁 니는 내 뼈, 니는 저 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그게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겨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멋진 환상이죠. 이건 정말 멋있는 환상 같아요. 이걸 에스겔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7장 이건 본문은 그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이제 싹 다 파괴되고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잿더미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성전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이 멋있게 서 있고요. 성전이 멋있게 서 있고 그걸 이렇게 이쪽도 보여주고 저쪽도 보여주고 구석구석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그 옛날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을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는 뭐였지, 여기는 뭐였지, 그래 여기는 뭐였어 하면서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이걸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 꿈꾸다가 가끔가다 꿈에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거나 너무너무 슬픈 꿈을 꾸면 분명히 꿈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는데 눈을 뚝 떠보면 막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죠? 그 꿈의 연장으로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 감정이 꿈속에서 있었던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참 메마르시네.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 꿈속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반가우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뭐가 떳떳하여 눈을 떠보았더니 그때 그 꿈속에서 느꼈던 그 막 감정들이 이 눈을 뜨고도 그대로 막 이렇게 지속이 되는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군요. 우리 목사님 눈물이 많은 건 알겠는데 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집사람한테 보이기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좋잖아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웠던 것들, 어떤 꿈에 그리던 것들을 정말 이렇게 꿈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쁨이죠. 에스겔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에스겔이 꿈에 그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고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탁 세워놓으시고 여기에서 너희가 뭐 했었지, 예배 드렸었지, 예물 드렸었지, 찬송했었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수의 강에서 너희들 몇 주마다 듣던 그 말씀이 저 생수의 강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이 제단에서 나와서 문지방을 흘러서 흐르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쥐는 것이 없어도 이런 여러분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손에 뭐가 잡히진 않아도 하나님이 자꾸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지금 없는 것들이 장차 펼쳐지는 것을 보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은 없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특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이제 봅니다. 물이 졸졸 스며 나오는데 손에 잡고 있는 줄이 있었는데 손에 잡고 있는 그 줄을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는데 여러분 잘 청량을 해야 됩니다. 성전 여기에서부터 이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청량을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천척이라고 합니다. 천척. 네, 일반 청량은 한 척에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 청량은 여기에서 한 뼘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cm나 55cm 정도 됩니다. 그럼 천척이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550m예요. 500m에서 550m입니다. 550m를 저기 가서 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전 여기 재단에서부터 550m를 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물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만큼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갔던 그 물이 550m 지나고 나니까 발목만큼 이렇게 발목이 잠길 만큼 물이 이렇게 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천척을 갑니다. 또 550m를 더 내서 이제 1km죠. 1km 가서 재보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550m를 더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재어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죠. 그리고 또 천척을 또 더 갑니다. 그 총 몇 킬로를 갑니까? 총 2km를 간 거죠. 그러니까 그죠? 천척을 4번 갔으니까 총 2km를 가서 재보니까 물이 이제는 잴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있는 헤엄할 수 있는 그만큼의 물의 깊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릎만큼이면 어느 만큼 제일 발바닥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건 뭐 잘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것도 잘 모르고 분별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분별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여러분 발목만큼 찼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꾸준하게 분별이 안 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릎까지 갑니다. 무릎까지 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릎까지 간다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이제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기도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때는 나만 위하여서 나 잘 되는 것만 위하여서 기도하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 무릎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니까 무릎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이렇게 차니까 무릎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좀 더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재보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간 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게 허리까지 갔어요. 허리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여서 나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허리를 여러분 딱 잡고 당겨보십시오. 아무리 등키 큰 사람도 허리 딱 잡고 허리춤 잡고 당기면 여러분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씀의 힘이 센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놓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냥 말씀대로 막 당겨가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게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허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느덧 말씀에 휘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젠 말씀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목에 잠겨져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잘 모르는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기도에
털을 더 쌓아서 더 이제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서 또 좀 더 깊어지는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에 더해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그 안에서 그냥 수용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능력이 임하여져서 이제는 그것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안에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영혼들이 다 어떻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오늘 제가 읽은 거예요.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 지금 이거 봤냐,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물어본 거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다 어디 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어디 갔니? 라고 하며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강가, 처음 있었던 강가로 데려가는 그런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리가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푹 잠겨서 이제는 우리도 정말 그 안에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 안에는 여러분 부력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수용 못하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여러분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손만 대면 다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푹 잠겨서 살아가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띄워주십니다. 다 띄워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이거 이거 너무 무거운 짐인데, 이거 나 감당치 못할 어려움인데 이거 들고 뛰어들었다가 바로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거운 산을 여러분 띄우잖아요. 여기서 옮겨서 바다에 가라 빠지라 그러면 빠져서다 그러잖아요. 산을 옮기잖아요. 산을 띄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을 띄우는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우리의 짐이 여러분 산처럼 무겁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산처럼 무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거 들고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 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수용하면 돼요.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죠. 오늘 생수의 이 지금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의 강, 이거 생수의 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을 밝히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저기 실로암에 있는 기온샘에 물을 갖다 붓는 그런 그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을 부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 그 물을 부으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런 생활이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는 이 물처럼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실로암 물을 떠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붓는 거예요. 제단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막 바람을 가지고 한참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빌려와서 그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을 막 붓는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리 지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바람과 같은 말을 뱉는데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면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서 뱃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여기에서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고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셨던 생명수의 강도 그거고, 오늘 여기에서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도 그거고,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강도 그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물로 나오라 할 때, 돈 없는 사람도 값 없는 사람도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 때, 1절에서 모든 사람 다 물로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 물도 이 물이에요. 다 지금 생명수의 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초청하잖아요. 이 물로 나오십시오. 이사야도 초청하고 에스겔도 초청하고 사도 요한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그 생명수의 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터져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가 이사야 뒤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많은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안 받았어요. 초청에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이 생수의 강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되는 분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삼고 다른 것으로 생명의 근원을 삼으려고 했던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느님이 주시는 그 생명샘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샘을 파면 된다라고 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더라. 아무것도 가둘 수 없는, 물이라고는 가둘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꼬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고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생명의 근원되는 자기들의 삶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여러분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인생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지실 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웅덩이를 여러분 깊이 파시되 그곳에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수를 채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툭 터져버려서 하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멀리 흘러가잖아요. 멀리 흘러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저기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세요. 그까지 찾아가세요. 발목까지 이렇게 잠겨서 믿는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도 그러면 흘러가서 찾아가잖아요. 그 물이 계속 흘러가요. 가서 거기까지 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아래 이렇게 발목이 잠길 만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또 찾아가요. 또 쭉 찾아가서 그 사람은 더 깊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니까 더 깊이 잠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만큼, 여러분 멀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시잖아요. 발목까지,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무릎까지,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허리까지 채워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더 멀어지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그냥 떠나버린, 완전히 지금 손 놓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더 멀리 찾아가셔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물속에 잠길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절망하여서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찾아가세요. 다 찾아가셔서
물에 집어넣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영 이제 건널지 못하는 강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집어 던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히 그러니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도망가지 마시고 아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도망갈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다 찾아가시잖아요. 다 찾아가셔서 그래 네가 마음이 상하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푹 잠기게 아예 그렇게 은혜로 푹 삶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좀 푹푹 잠겼으면 좋겠어요. 막 진짜 이 젓가락으로 쑥쑥 쑤시면 푹푹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막 이렇게 안 익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고구마나 감자나 여러분 한 번씩 푹푹 쑤셔보면 안 익은 것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푹 잠겨서 정말 푹 익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젓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쑥 쑤셔도 쑥 들어가는 그런 우리 은혜가 우리의 몸에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막 옆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은혜에 푹 익었는지 옆구리 한번 푹 쑤셔볼래요? 옆구리 한번 푹 쑤셔보십시오. 그러면 막 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딱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또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문제방에서 흐른 이 물이 이 계시록 2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물이 나옵니다.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그 물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서여 있는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달마다 맺어요. 이 테틀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테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는 보니까 잎사귀는 치료제예요. 치료할 수 있는 약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이 나무가 지금 그 생명수 옆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강이 헤엄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수의 강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이파리도 치료의 재료가 되는데 하물며 그 강 안에서 여러분 수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줄 복이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이만큼인데 너희들 어디 갔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강가에 심기운 나무도 달마다 제철 과일을 내고 그 잎사귀도 약재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푹 잠겨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물을 붓는 사람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수의 강이 뭘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봤어요. 그게 뭘까?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8절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수의 강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요. 잎사귀처럼 나무의 잎사귀처럼 약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위기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흘러가라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흘러가라고 그렇게 우리의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건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바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라바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여러분 아라바까지 갔대요. 아라바가 어딘가 하면 사해 밑이에요. 사해 지류예요. 사해는 여러분 죽은 물이잖아요. 염도가 높아서 죽은 물이잖아요.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서 사해 지류에 있는 아라바까지 가니까 그 아라바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아라바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까 사해까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아프고 병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고 에스겔도 믿고 사도 요한도 믿고 이사야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사야는 본 걸 에스겔은 본 걸 사도 요한은 본 걸 왜 우리는 못 봅니까? 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 보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유는 단 하나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보고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큰 은혜 속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거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거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거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 붙들고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보여주심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믿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은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는데 저라고 왜 못 보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그들보다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보여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저 아닙니까? 저에게는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믿겠지만 물론 안 봐도 믿겠지만 보여주면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에스겔이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에스겔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싹 다 깨어져 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다 세워진 그 성전 구석구석에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줬는데 에스겔은 그걸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뭘 떠올립니까, 여러분? 저기에서 하나님이 저쪽 구역을 보여주셨을 때, 저쪽에는 누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누가 예배 시간에 저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여주니까,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했었는데, 또 식당을 보여주니까, 저기에서는 막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도 만들고, 또 같이 그 식사하던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그렇게 찬양하던 찬양의 소리가 어디 가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어디 가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이렇게 눈에 띌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지휘해 주셔서 그 있었던 자리를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안 보일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계실 때 하나님 불러가시든지 또 병마로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일 때 그럼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그게 또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앞에 보여야 될 뒤통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죠? 저 사람이 있어서 뒤통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 좀 조라도 좀 가려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려주는 뒤통수가 어디 가고 없어요. 같이 졸아주던 그 뒤통수가 어디 가고 없어요. 참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마음속으로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짠한 마음들이 모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생명수의 강을 맛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강가에 심기운 나무도 여러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강 속에 붕덩 들어가서 여러분 막 이렇게 수영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몸이 다 낫지 않겠습니까? 막 지금 그 강이잖아요. 바닷물이 아니잖아요. 참 다행인 거예요. 생명수의 바다라고 하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바닷물을 먹으면 짜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강이니까 이거 마실 수 있어요. 벌컥벌컥 마시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도 여러분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강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병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들 속 사람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낫게 하시는 그 은총이 그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